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략 20년 전쯤에 스톡홀름에 한번 왔었고요. 그때는 제가 주일날을 끼우지 않고 주중에 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 장소에 왔던 기억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자세한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지나니까 왔다는 건 아는데 기억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매형과 또 누나랑 또 제 아내랑 자녀가 셋이 있는데 세 자녀까지 7명이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는 또 후에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이 많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기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읽었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는 중에 또 거기에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아볼로는 또 그 당시에 그가 태어났던 그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훌륭한 도서관이 있었고 또 그곳에 어떤 그 이름이 딱 불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곳을 또 지식의 창고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게 됩니다. 고대 학문과 또 신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볼로가 달변가이며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본문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눴다고 기록을 하죠. 당시에 에베소, 지금 터키의 땅에 있는 에베소죠.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도 들었겠죠? 근데 이제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2% 부족한 것을 알아챘던 거죠.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뒷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도 순교한 이후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불러서 좀 더 정확히 복음을 설명합니다. 회개의 세례까지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19장이죠.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기간을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말고 두 번째는 에베소를 이제 지나갔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게 윗지방 그 터키의 그 중부 지방 그쪽을 지나서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았던 아볼로의 사역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과 조언과 도움으로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가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먼저는 아볼로의 그 세례요한과 같은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후에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이후에 2년을 머무는 것들을 통하여서 완성한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달변가이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경청할 줄 알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겸손을 겸비한 아볼로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관계들 가운데서 늘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경청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 주되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확인하며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룻기를 보시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시면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근데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단계들과 또 이후에 3장과 4장의 단계들은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가문이었는데 완전히 폭망해서 돌아오는 거죠.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대략 한 에바 22리터 정도에 되는 보리를 수확해서 옵니다. 22리터면은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달은 먹고 지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장이 마무리되고 3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며느리 룻을 준비시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 두 사람의 중매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룻기 3장 1절입니다. 잠시 쉬는군요. 저희도 잠시 쉬어갈까요? 너무 오래 쉬면 그냥 저희끼리 가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인데 1절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의미는 결혼을 뜻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결,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해결받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돈에 관련된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진로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의미를 거기에다 다 부여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룻이 나중에는 보아스의 발밑에서 발치에 누워서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되고 한 달치의 어떤 재정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좋아, 신앙생활 하길 잘했네, 예수님 믿길 잘했네, 교회 가길 잘했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치 양식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과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엔? 네, 시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의복은 평상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보아스에게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매력을 뽐내기 위한 뭐 특별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의복은 과부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룻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다윗 왕 관련한 성경 기록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이가 태어나죠. 밧세바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명확해지니까 다윗이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청산합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된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세례도 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남편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의 발치에 생활하지 않는다면, 발치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부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주되심이 확인됐다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후에는 아볼로의 사역지 확장이 나옵니다. 사역지의 어떤 변화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그 큰 대도시에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볼로의 추종자들이 한마디로 팬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교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또 베드로, 게바, 파 생겼다 그랬죠.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 사도 바울. 비교할 뭔가 언급이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인 거죠.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볼로는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지만 그 중에 이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따라서 권면하며 그런 관계들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주님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볼로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겸손히 믿음의 선배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복음을 전했듯이 또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해서 이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볼로처럼 또 이곳 스톡홀름에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옮기실지도 모르는 또 다른 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청년 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사역 소개할 때 잠깐 또 이렇게 사진도 보실 텐데, 근데 이제 한국인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어떤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터키 말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래요. 이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줄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진도 제가 찍어주고 이렇게 사진기 돌려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튀르키예에 온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얼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은 했냐? 결혼했어. 그랬더니 아내는 뭐 터키 사람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얼마나 됐냐? 뭐 20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터키 사람이냐? 그랬더니 터키 사람이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항에 카페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 아내가 올 시간이 좀 더 남았다 그러면서 카페로 차 마시러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키에 살 때, 튀르키예에 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 이슬람,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굴 보고 판단하나? 저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조언으로 권면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신들의 경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 꾸란을 읽잖아요. 경전을 좀 찬찬히 잘 읽어보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믿는 종교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평소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살길래 이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할까?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할까? 저한테는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대화였고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경험이 여러분께도 그러한 간접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스톡홀름 한인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또 이어지는 그런 계획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승섭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비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잠깐 튀르키예에서 잠깐 짧게 머무시고 그렇게 여기 오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또 미얀마로 가실 계획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튀르키예에 사는데 간지 이제 7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역지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지 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본이죠. 초본이란 거를 떼면 한 4-5장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사할 때마다 그게 새로 찍히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세를 많이 살아서. 근데 이제 감사하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살면서는 이사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목동에 살 때도 이사를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는 것은 또 나라를 변경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또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 사역자를 청빙하고 어떤 새로운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또 서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또 쉽지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정말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된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고, 또 때가 되면 또 이수섭 담임 목사님 이어서 또 이곳에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사랑하며 또 사역할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린도 지역에 또 에베소 지역에 그분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동시키시고 옮기시고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도 또 우리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아볼로,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으로 그의 메시지는 온전해졌고 그가 섬기는 성도들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치솟는 인기에 매달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회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품과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꼭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예수님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가 닮아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도 배움으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공동체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